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정으로 자백하고 참회하고 돌이켜서 죄를 용서함 받게 될 때, 그때 그 용서받은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힘있게 만들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요. 그런데 죄짓고 범죄하여 무력해지면 사단이 코를 딱 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반항하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살아갈 때는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늘 똑같은 죄악에 넘어지지 마시고 매주 새롭게 여러분들이 강해져서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너끈히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국가에서 받아서 등대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참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갑자기 차가 서가지고 가지 않으니 기름을 조금 달라. 이렇게 해서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불을 뗄 수가 없으니 기름을 좀 달라. 그래서 또 안타까우니까 기름을 나눠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등불을 밝힐 때 기름이 필요한데 너무 어두워서 우리 아이들이 책도 못 읽는다. 등 밝히기에 기름을 좀 달라. 그렇게 딱한 사정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요청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밝혀야 될 등불이 어느 기간 동안 그 받은 기름으로 비춰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등불을 꺼트렸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배가 항로를 잃고 파선을 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조사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맡긴 일은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는 일이요. 결국 그는 직무유기죄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선한 일이지만, 그 좋은 일 했잖아요. 나쁜 데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뒤로 한 채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었던 거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선택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따로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면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그 본질적인 명령에 더 충실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때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래서 논쟁하는 일이 있어요. 이 논쟁의 원조가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구하라고 했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회피합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기 민족의 적국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앙을 면하는 것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그 성을 폭삭망하게 재앙을 오히려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썽을 내기까지 하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지 않을 것,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항구 요바에 내려가 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아무데나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풍랑 만나고 바다에 들어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니느웨에 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긍휼과 자비가 없는 원칙주의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대로 해야지 왜 바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다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이 민족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종교주의자들, 그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내가복음 편집자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사복음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내가. 마지막에 내가를 붙여가지고 사복음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박넝쿨이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좀 가렸는데 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가 넝쿨을 갉아먹어서 이 그늘을 가렸던 게 없어지니까 요나가 짜증이 난 겁니다.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성내냐? 내가 성나서 죽을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가기 싫은데 보내시더니, 그래서 그냥 눈물 머금고 사역을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그 조그마한 그늘로 좀 쉼을 얻으려고 한 걸 하나님이 그걸 없애셨다고. 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뭔지 아세요? 요놈의 나예요. 요놈의 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나가 문제다. 자기한테 하셔야 돼요.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 너가 아니라 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그 당시에 정말 큰 성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찌 선지자가 됐는지 몰라요. 민족 감정이 더 앞섰던 거겠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 끔찍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하지 마시고 다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시네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 사람 잘못하면 바로바로 벌을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참 염치 없지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원하셔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성경에 아주 빼곡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무조건 오냐 하면서 키운 자식들 망치는 법이죠.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다 잘했다 오냐 그러면 버릇 나빠지고 사회생활에 부적응자, 부적격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 사회의 부적응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고 이 원리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복받는 원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시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전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외치고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전제는 들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한번 다 구해봐.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 다 이루어질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없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응답이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정욕으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그리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얽어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대답을 명쾌하게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the best way, 가장 최고의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전공, 진로, 직장, 그거 내 뜻대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네 인생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해줘야 믿음의 부모님이 되는 거죠. 우린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오늘 차영자 집사님 기부스하고도 나오셨는데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잘 안 되는 백성입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찾기 어렵고 난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걸 갖고 싶어요. 내 자아가 그대로 뻣뻣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과연 기쁘고 축복되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당시 이방 종교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약속하시고 100세에 귀하게 준 아들을 데려가실까?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이렇게 그의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밤새 고민하느라 한 잠도 못 잤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불이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 고백을 아주 태연스럽게 아들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지체 없이 치려고 하는데 누가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좀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멈추라 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눈치 보고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이러는 마음 가운데서는 이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순종은 복잡한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좀 미련스럽게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들은요, 높은 데서 있어도 아빠 엄마가 이렇게 밑에서 뛰어 그러면 그냥 뛰어요. 계산 안 합니다. 내가 떨어져가지고 아빠가 안 받아주면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뛰어 그러면 뛰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다음번에는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유, 나는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계시지 말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번에 최선을 선택하시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의 원리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새신의 반대가 아니고 내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성악하는 형제예요. 파리에 그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친구가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었는데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유학 간 게 독일 라이프치히로 갔대요. 거기에 가가지고 유학할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 간 다음에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러 갔더니 교회가 건축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교회 건축 헌금을 내야 되겠다. 이 교회 바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콩쿠르에 나갔어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노래하다가 딱 하고 소리 꺾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삑사리. 삑사리도 나고 생각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는데 입상했답니다. 그리고 입상을 하면 상금을 주거든요. 많이 줘요, 유럽에서. 근데 그 상금이 그 바닥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딱 그 상금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입원을 해서 병원에 내야 되는 그 병원비가 딱 그 돈이에요.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다가 그 부인의 권고로 결단하고 헌금을 했어요.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그의 20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내는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에 어디서 한번 스쳐 만난 사람이 갑자기 기억하고 연락을 해서 그 오페라에 출연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그 출연료가 20배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전율을 느꼈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형제의 고백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 한인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싫었대요. 근데 참 민망하게도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코스타 같이 하면서 각 국가의 이제 대표를 한 명씩 세웠는데 제가 프랑스를 맡고 이분 오스트리아를 맡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에요. 장모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싫었냐 그랬더니 11조 헌금을 너무 강요했다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자주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그 얘기가 너무 싫었답니다. 근데 싫었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싫은 마음은 들 수 있어요. 누구나 헌금 설교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싫었지만 마음으로 계속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1조 드리는 금액을 계속 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요 참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요번에 신방 다니면서 우리 교구장 장로님 또 부교구장 권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1조 헌금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분들도 뭔가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제가 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너무 빨리 하는 설교 같은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하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설교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움직이게 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설교 잘하는 목사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감이 와서 감동이 와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인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가리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도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반문한다는 거예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온 나라라는 말은요 대세라는 뜻입니다. 대세.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인들이 막 신앙이 성장할 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고 11조 하는 교인이 있어요. 새신자에서 이제 갓 예수 믿었는데 또 왜 그런가 보면은요 그 주변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분이 그에게 영향력을 주는 타협책을 택하는 것이죠.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나보다 오래 믿은 분도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은 분도 이렇게 하네요. 나도 그럼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대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당한 직업 찾기 어려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일 하다가 공부하다가 여행객이 오면 자기 차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행객이 잘 안 오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보릿고개. 그런데 이 보릿고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배고프다고 차를 팔아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뚜벅이 가이드가 돼야 돼요. 차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여기가 뭐고요, 여기가 뭐고요. 그건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자기 차가 있으면 하루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힘들다 그래서 차를 팔아버리면 그 일 못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잡아먹으면 어렵다고 그 소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 어떻게 집니까?
씨를 심어야 되는데 파종할 씨앗이 없으면, 그 씨앗을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파종합니까? 그런데 농부의 파종할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11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신뢰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고 이걸 시금석으로 삼는 것이에요. 제 말입니까?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먹어 없애지 않도록,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게 큰 재앙이에요. 메뚜기 때가 한번 오면은요, 새까만 하늘이 그냥 구름 낀 것처럼 검해져요. 그리고 한번 슥 훑고 지나가면 알곡이, 이 곡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잘 햇빛을 받고 마지막 햇빛 받고 잘 익어야 되는데 그냥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이런 일 경험하잖아요. 사과 다 떨어져 버리고 배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져서 남들이 당신을 향해서 야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 초기에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었는데,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좀 주었는데, 장학금을 받은 어느 대학생에게 평소에 좀 친한 사이였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이 막 20, 30명씩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막 뒹굴고 그러던 사이여서 걔한테 그냥 이물 없이 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야, 너 장학금 받은 거 11조 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요, 저를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 11조 내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장학금을 받았으면 엑스트라 머니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았으니 더욱 더 감사할 마음이 들 텐데 저 11조 하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청년 아이도 저러는데 축복의 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사건 이후로 파리에서 11조 제대로 가르치기가 참 힘들었어요. 한동안 이 헌금에 대한 이런 설교 하지 못했습니다. 11조는 내가 10분의 9를 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상징이고 10분의 9는 내가 쓰는데 네가 쓰는 그 10분의 9도 사실은 내가 준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10의 1조 예물입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일이 많은데, 여기 보면 황충이 먹고 잃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깨닫지 못하고 더욱 움츠리고 더 움켜집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더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건강 클리닉에 가서 제 체중이 좀 더 나갈 때 건강검진 받았는데 비만으로 나왔어요. 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시죠? 비만으로 나왔는데 그 여자 의사분이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재미난 설명을 들었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시죠? 그래서 예. 몸이 무거워지시니까 점점 더 움직이기 싫으시죠? 그래서 예. 그래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실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들었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면 점점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니까 더 인색해지게 되고 이게 더 줄어들으니까 더 인색해지고 자꾸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실험해 보세요. 웨슬리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정말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이분이 이런 단순한 얘기를, 지갑이 회개해야 그게 진짜 회개한 거다. 어디에 재정을 쓰는가가
곧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파리에서 평탄한 목회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럼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이미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걸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교인들이 생활이 궁핍해졌나 보다는 그런 책임감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답답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사역에 열심을 내서 같이 하자, 이래야 되는데 씀씀이 줄이자, 어떤 일도 하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 문장으로 나옵니다. 우리 씀씀이 줄이자, 우리 교회가 당분간은 어떤 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일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해야 다른 사람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헌신해서 저절로 이게 돌아가는 일 없어요. 내가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일 없습니다. 내가 참여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했는데 저절로 공동체가 잘 되는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다 책임을 나눠지고 참여할 때 그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해도 잘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손님, 즉 고객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내 집에서 사는 사람과 남의 집을 세를 얻어 사는 사람과는 집 관리하는 자세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려울 때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즉 건강과 재력과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의 등에 우리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축복의 원리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물론이고 주님은 또 이웃과 나눔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또 유럽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기빙과 러빙은 같은 말이다. 사랑하는 것과 주는 것은 동의어래요. 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의 굶주리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문장도 발견을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연습이 안 되면 성령의 감동이 와도요 주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서 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뱅이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고향 후배가 찾아왔는데 용돈이라도 좀 집어줘야 될 상황이었는데 계속 마음에 이 인색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날 자기 지갑을 찢어버리고 다음날 다른 지갑을 샀는데 3칸이 있는 지갑을 샀답니다. 그래서 내가 쓸 돈을 한 칸에 넣고 수입이 생기면 11조 넣는 곳을 하나 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거기에 또 다른 일정 분량의 이분은 10의 1조 또 다른 10의 1조를 거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 그냥 못 만납니다. 항상 내 자신이 인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싸워야 돼요. 내가 쓰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써봐야 나눠줬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보람은 결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나누고 있는가? 우리 생활 뻔한데 라는 말 자주 듣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아프리카 교회에서 만난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흥할 때 교회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옥수수 쪄서 나눠 먹고
꼬질꼬질한 수건에다가 삶은 계란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여행 갈 때 드시라고 주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더니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도시락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후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네 생명 거두어가면 네 준비한 게 누구 거 되는 거니? 이렇게 물음으로 그의 어리석은 생각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엔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야, 아무개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흐뭇하다. 아무개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다. 아무개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다. 그런 분들이 좀 이 안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샘의 물줄기를 막아놓으면 그 샘은요 말라버리고 만답니다. 계속 물이 흘러나오도록 약수터에 가면 수도꼭지를 달아놨지만 수도꼭지를 잠그지 마시오 써 있어요. 잠가 놓으면 언젠가는 이 샘의 흐름이 막혀서 일로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틀어막으면 안 됩니다.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원리, 이것을 바로 알고 실천하고 척박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